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토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보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그리고 그가 죽음이라도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달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베드로를 힐난하거나 분노하시거나 정죄하거나 꾸지람을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그 마음은 진실됨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그 자신이 연약하기에 3번씩 부인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때는 밤이었다는 말처럼 그들에게는 어두운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근심이 없겠습니까? 인생은 근심거리로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심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는 있듯이 또 이 파도 지나가면 다음 파도가 없기를 기대하지만 어김없이 다른 파도가 또 오며 또 아니 더 큰 파도가 밀려들기 마련이듯이
아무리 잔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근심거리가 있고 더 큰 근심거리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근심하지 말 것은 근심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근심을 극복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맡김이에요. 뭘 맡김입니까? 내 생명도, 내 인생은 물론이고 내 사업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기는 모든 일도 주님께 맡김입니다. 믿기에 맡기잖아요. 못 믿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기에 내 생명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운명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60장에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주님께 맡긴다는 건 운명에 맡겨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이 근심거리가 사냐 죽느냐의 근심거리가 있어도 내가 살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니 죽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사니까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근심을 극복하며 사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들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계속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며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에고엠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 뭔가 길은 간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뭘 간다는 겁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뭐예요? 곧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진리는 뭐예요?
성육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말은 곧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 가면서 걸어가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런 자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곧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가 예수님을 안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곧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아야 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또 빌립이 그럽니다. 8절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자. 내 눈에 주님 하나님 보여야 믿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하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전체를 보아서라도 믿게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2절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곧 우리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주님을 본 사람이 되고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정말 신나는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구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은 곧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길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돼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본 사람은 예수를 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성육신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본 사람은 주님을 본 사람이요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희생의 십자가, 내가 죽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여 걸어다니는 성경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요한한 인생을 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하니 주님